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위 가운데 또 비가 오는 가운데 저희들을 또 하나님 일상을 중단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말씀을 읊조릴 때 주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영광 드러내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들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또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마다 주께서 아름답고 선하고 또 인자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기도에 오신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암송, 읊조림 막 이런 거에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또 발견한 게 하나 있는데 어떤 분이 굉장히 선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위에다가 성경 구절을 쓰면 밑에 이렇게 그 썼던 성경 구절을 한 절씩 해가지고 타이핑을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 사이트를 이제 연구를 하니까 보니까 게임이 있더라고요. 1절을 암송을 했으면 그 게임으로 이게 구절을 찾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태초 딱 누르면 이렇게 폭죽이 탁 터져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러면 또 탁 터지고 그러면서 이게 배열이 딱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봤더니 또 이분이 핸드폰 어플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제가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노는 것도 다른 사람들은 막 유튜브 보고 막 게임하고 그러는데 성경 구절로 게임하면 참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또 오늘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인데요. 어떤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이제 다니는데 교수님 방 청소를 하는 일을 아르바이트를 맡았대요. 교수님 방 청소를 하러 들어갔는데 어제 봤던 시험지가 채점이 안 되고 책상 위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딱 10초면 고칠 수 있겠더래요. 그래서 B학점이 A+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봤더니 이거 마음이 이쪽에 왔다가 청소하다가 왔다가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 그다음 B학점 맞겠습니다. A+ 맞아가지고 여기서 고쳐가지고 평생 제 마음속에 그때 교수님 시험지를 고치지 말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안 고치고 제가 그냥 청소하고 조용히 나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 시험을 이겨냈다. 그러면서 자기가 나중에 수십 년 후에 목사가 되어서 책을 쓰면서 그 글을 쓴 것입니다. 10초만 내가 유혹에 넘어갔어도 A+가 될 수 있었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이걸 뭐라 그래요? 기회라 그러잖아요. 기회잖아요. 좋은 기회. B+에서 A+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찬스인데 이걸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기회, 좋은 찬스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십시오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과 또 상황을 대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이제 드디어 소위로 문답 다음 주면 이제 종강을 합니다. 예. 종강 파티 기도를 아직 안 해봤는데요. 종강 파티를 할까 말까 기도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106문입니다. 제가 질문하며 우리 권속들이 대답하겠습니다. 6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간구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거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시험을 지켜주시거나 그 시험을 당할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악에서 구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는 것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NIV나 KJV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유혹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유혹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이 유혹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소서.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루터나 칼빈 등 종교 계획자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NIV가 유혹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속에 들어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유혹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또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의 삶이 영적 전투 중임을 보여줍니다. 전쟁이 끝나기까지 우리는 원수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으므로 본부의 지원, 6번째 간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일날 영적 전투를 위해서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믿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래요.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길 사람이 있겠어요, 실은?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대하는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함에 있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겨낼 수 없을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관계돼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시험을 대하는 자세가 온전히 기쁨이라는 거죠. 그것도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기에서 인내를 만든다는 것은 그냥 참자가 아니라는 거죠. 뭘로 인내를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소망이에요. 소망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소망이 없으면 참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시라고 내가 기도하는데 그게 소망인데 내 소망이 부끄럽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소망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었는데 그 인내는 소망 가운데 인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그 2절, 3절, 4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예, 그죠. 2절에 온전히 기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라 온전한 기쁨을 만들어내라고죠. 그 다음에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나 또 시련이나 여러 가지 것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 나한테? 또 왜 우리 집에? 왜라는 질문할 때 누구한테 해야 하는 게 필요하냐면 하나님께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욥기도 보면은 하나님하고 굉장히 많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난 중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나를 태어나지 않게 해주시지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막 그러면서 시작해가지고 계속 욥이 하나님에게
대들듯이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에도 그럽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참는다는 게 바로 인내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시련을 견디어낸 자, 또 견디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견디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험과 또 시련과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견디는 방법을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같이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시험을 대처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것으로 대처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시험이나 여러 가지 시련이나 여러 가지 연단이 있거나 어떤 상황에서 유혹이 있으면 우리가 뭘로 이겨내는 게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결국 시험이나 시련이나 연단이 왔을 때 이겨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다가 끝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아까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시편 기자처럼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시편을 보면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시인들이. 왜냐하면 주님 기억하십시오. 말씀하셨던 거 내가 그래서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첫 번째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이 신명기의 이야기로 말씀하시죠.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알면 좋지만 그래도 읊조리는 말씀, 읽은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읽은 말씀들이 있으면 이 말씀들을 가능하면 밥 먹고 나서 소화 안 되고 또 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체하죠. 힘들죠. 근데 우리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그 삶 속에서 소화해내려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읽고 끝나는 것도 중요하고 읊조리고 끝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꾸 내가 이걸 하나님 이해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말씀에 능력 있다고 하는데 그 능력을 저에게도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또 주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 6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래요. 거룩한 성에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그랬더니 주님이 이야기하시죠.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대응하고 계신 거죠. 또 세 번째 마귀는 9절에 그러죠.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꼭 헤롯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그 헤로디아의 남편 헤롯이 자기 헤로디아의 딸에게 뭐라고 합니까? 생일잔치에 춤추고 그러니까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모든 것 중에 헤롯의 머리를 내놓으라고, 그 세례요한의 머리를 내놓으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는
모든 걸 다 줄 수 없는 사람이 모든 걸 주겠다고 하는 거죠.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일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절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왜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데 주님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섬기는 게 필요하지, 마귀 네가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라고 주님은 딱 선을 긋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험과 연단과 시련은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지금 기도 중인데요. 8월 달에 시편을 하루에 5편씩 쓰면 딱 한 달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시편을 올 여름에는 수련회 겸해서 한 달 동안 30일 동안 150편이잖아요. 제일 어려운 관문이 어디냐면 119편인데 그래서 이제 한 이틀 2, 3일 이제 실은 뭐 1편 2편 이런 게 짧잖아요. 그래서 시편 117편은 또 은혜롭게 2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1일부터 30일까지 해서 딱 한 달 동안 시편 150편 한번 우리가 필사를 한번 하면, 수련회 겸해서 하면 어떨까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요. 조만간에 이제 하나님 응답 주시면 준비해서 또 이렇게 한번 이 여름을 말씀과 함께 뜨겁게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시련과 연단,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말씀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시험과 시련이 왔을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자, 욥기 1장 9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신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주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멘. 욥에게 이제 사탄이 하나님께 건의를 하고 있는 거죠. 욥이 뭔가 까닭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으니까 그 복을 뺏어가면 욥이 바로 하나님께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울타리로 둘러주셨으니까, 보호하셨으니까 지금 경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것을 모두 다 복되게 하시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셔서 동방에 복 받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으니까 이제 치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고백한 한 가지는 그겁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만드실 그분이, 그게 소망이거든요. 나를 정금처럼 만들지 않으시면 뭐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하시겠죠. 그런데 욥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는 거죠. 나의 길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이게 그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 하나님 앞에 모든 많은,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해요. 저주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다 무시하지는 않지만 욥에게 한 가지 밑바탕에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라는 거죠. 나의 길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처럼 나올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탕이 있었다는 거죠. 다 빼앗아가셨죠. 다 가져가셨죠.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것입니다라고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과 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보존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 밑에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뢰하는 일을 방해함. 신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방해함.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게 뭘까요?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자꾸 읊조리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듭니다. 그게 사랑의 표현인데 우리는 하루 중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에도 마귀는 계속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을 거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에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옛날엔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는데 불순종은 뭐예요? 순종의 반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불순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이유,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서 깨어있다는 것은 늘 기도도 마찬가지. 말씀과 기도는 또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고 기도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는 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건 아니지만 언급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시몬에게 그렇게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시험이라는 거죠. 시련이고 연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서 방황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속없이 또 이야기하죠. 33절에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하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다. 결단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잡혀가자마자 저기 뒤에서 이제 숨어서 보기 시작하는 거죠. 혹시 우리의 삶도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또 말씀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고 또 말씀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이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거기 보면 음행하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중에 다른 민족하고 교류를 하다가 음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만 3천 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주님을 시험하다가 롯뱀에게 물려서 죽는, 불뱀에게 물려서 죽고 롯뱀을 바라봤을 때 구원을 받는 거죠. 또 사람들이, 장로들이 원망하다가 불향로가 나와서 죽는 그런 사건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11절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타산지석을 삼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타산지석을 삼아야 될 것은 삼고 또 본받을 것은 본받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또 시련을 당할 때, 연단을 당할 때 주님 이것을 주셨는데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믿음이 적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또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을 발견하게 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여기 바울이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3번 간구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고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안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간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게 거침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고치시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하죠. 천국 가서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하여튼간 믿음이 좋은, 또 말씀을 13권이나 기록한 바울이 기도하는데도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 거기 보면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걸 보면 바울의 믿음도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면서 또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질이라면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막 쓰러졌을 건데, 그러면서 또 갑자기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 게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는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소망을 서로 이야기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믿음으로 시련과 연단을 이겨내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시고 천지의 창조주시고 우리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소망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이겨내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소망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우리를 또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주의 존전 앞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